오늘 여호수아 2장. 야, 진짜 구약과 신약인데, 이게 우리가 몇 년 전 신약만 했는데, 이제 구약을 이제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약 오늘 여호수아 2장인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뭐가 되죠? 뭐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창세기는 이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은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까지는 결국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율법이고, 그래도 여기 중심은 이제 당연히 모세. 여기가 출애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을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애굽을 나오면 어디에 도착하죠? 광야. 그렇잖아요. 광야 시대죠. 여기는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지도자였고, 광야 생활을 얘기하죠. 이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집비의 명을 받기도 하고, 아담. 예. 아담 해주고. 그렇죠.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 때 보냈는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10명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죽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약속 성취죠. 후계자를 정하는. 그게 상속자. 약속의 성취.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1장은 뭐죠? 이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는 땅을 다 너 것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뭘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바꾸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을 2명을 보내는데, 이 2명이 사실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얘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도 기생 라합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 이제 여기 나오는 뭐라고 나오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장 1절에 나오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도 유숙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생은 기생인데 이게 여관 주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막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 비빈들이 오는 어떻게 보면 그 소식 성문 안에 있는 시드민 성이라고 하는 네. 그런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요정들 정보가 거기 결집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네. 대뜸 정탐꾼이 왔을 때 거기를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이제 입구니까, 가나안의 입구니까, 상인들이 물건 팔려고도 많이 오고 별놈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2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놈 저놈 하니까 숨기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번화한 곳이에요. 풍부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번화한 도시니까. 네. 그래 유숙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 지금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합이라는 기생을 집에 이제 지금 유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보를 준 거죠. 그렇죠. 누가 봤겠죠. 저 이스라엘 장성고 왔네. 그러면서 왕이 야 지금 그 라합의 그 집에 지금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찾는데 얘가 이제 지붕이 지붕에 숨겨놓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 라합이 그 사람들이 자기 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3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간단히 다 서늘하고 정신을 지금 잃을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다. 근데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이 땅으로도 하나님이고 하늘로도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조건을 내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나도 좀 살려줘라. 내 가족도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라합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그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이면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이란 뜻이 낮은 땅이거든요. 사실은 뭐 축복의 땅은 침노하는 자의 입장이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입장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낮은 땅, 이 낮은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7에서 8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마지막 종착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은 가나안 땅이 마치 종착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낮은 땅이라는 뜻은 높은 땅. 그러니까 또 땅에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들 차원의 하늘 차원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낮은 땅이라는 것도 세상의 어떤 마지막을 말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쨌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약은 결국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말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선지자와 아들은 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낮은 땅이고 굳이 말하면 높은 땅이라고 그렇죠.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죠. 거기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선지자와 왕들이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을 지금 너희는 아들인 나 때문에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것은 이 신약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목표와 목적은 다르잖아요.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로 팔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비유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전에 선지자들로 말했죠. 지금은 말세인 지금은 아들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요. 그렇죠. 예수적인 차원이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원이 되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구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예수 예수가 여호수아니까 예수가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같은 거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 여호와께도 구원이신데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이제 이쪽으로까지 이게 완성이죠. 이게 완성. 예표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분배까지 다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늘의 영적으로 주신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감안하면 그가 거의 매칭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교회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이렇게 예표고 예수 실상이고 그리스도예요. 예수고 같은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나온 적도 네. 있어. 예. 그렇죠. 예수님이라 아니고 예수가 쓰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얘기한 거니까. 본명은 네. 여기 저기 호세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니까 구원의 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왜 이제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인가? 왜 낮은 땅 가나안 땅인가? 일곱 왜 그냥 땅이었나? 예를 들어 좀 사람이 없는 땅, 좀 빈들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데로 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보고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 이미 살고 있고 진짜 일곱 족속이 있는 그런 강한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그 땅을 했는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가라는 수 얼마나 싫었는데 네. 굉장히 싫었는데 함의 자손들이거든. 그게 하나님 네. 나온 자손인데 그렇죠. 가라는 정복할 수밖에 그 명령했거든. 하나님이 가서 정복해라. 네, 그 전부터 이제 진멸을 해라 그래서 진멸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애까지 다. 근데 나중에 가서 다 못 죽였어요. 애들이. 못 죽이면 안 죽였어. 죽일 수가 자기가 없어요.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생각을 봐줘버린 거야. 하나님을 먹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진노가 또 시작돼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땅이 지금 거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그만 나오는 거야 지금. 7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으로 가득 찬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빈들이고 좀 좋은 땅, 우리가 싸움이 없는 뭔가 좀 평화로운 땅을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땅을 주시니까 진짜 이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첫 번째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약일 때. 두 번째는 이제 왜 라합인가 하는 거죠. 기생 라합인데 왜 라합인가 하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좀. 첫 번째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뭐 왜 약속이 있다니까 이건 전투를 통해서만 얻은 땅이죠. 얻을 수 있는 땅이야. 그 방법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낮은 땅이 그렇죠. 어찌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어떤 가나안. 원래는 일곱 족속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땅이. 근데 이걸 약속의 땅으로 바꾸려면 하는 거죠. 구원의 땅, 자유의 땅, 이걸 생명의 땅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뭐요? 전투라는 게 있어야 한다. 우리로 보면 영적 전투죠. 피 흘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실제로 싸웠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니까. 뭐 육체로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영적 전투죠. 영적 전투. 이 전투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전투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라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싸운다. 침고, 침야.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뺏어야 되는 거죠. 그거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다 그랬죠? 믿음을 주는 게 아니죠. 네.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주지 않아요. 약속을 주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믿으면 이제 믿음의 열매가 나오겠죠. 이게 고백일 수도 있고 행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에서 벗어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거, 약속이 왔다는 거죠. 약속이 왔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건 맞아요. 믿음을 주시는 건 맞죠. 근데 약속을 주셨다는 건 약속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해야죠. 그렇게 자유니까. 그렇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믿음을 준다면 전부 다 믿게 해지 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믿음을 준다면은 다 줘버리지. 그럼 믿음을 다 주지. 사랑한다면 믿음을 다 주지. 그러니까 약속만 주시는 거죠. 약속. 약속을 주고 실제 그걸 믿게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건 약속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심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약속.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 못했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소환한다는 거죠. 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소환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전투는 상대가 있잖아요. 결국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운다는 건 뭔가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지키는 자와 뺏는 자. 네, 지키는 자, 뺏는 자 여기 있는데 결국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가진 자와 인간적인 힘을 가진 자. 지키고 싶은 네. 약속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진 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전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우리 지금 이 신약으로 넘어가 본다면 새로운 나와 옛 나가 싸우는 거죠. 새로운 나는 뭐예요? 이미 약속한 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가 새로운 나고 이거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나와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소환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나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네. 지금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그럼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냥 역사적으로만. 그럼 이 영적 전쟁은 군 하나님의 상속을 못 받는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잖아. 육을 마귀의 자식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거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게 이거죠. 우리가 가치가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싸우겠죠. 가치가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귀한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막 싸우겠죠. 근데 가치가 없는 걸 누가 가져간다? 그냥 줘요. 가져가 그러겠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나눔을 하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이 약속을 지키려고 싸우겠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일곱 족속도 나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싸우는 아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뺏으려고 싸우는 그럼요. 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 나와 새로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과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갖고 왔잖아요. 기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옛 내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은 너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혈육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그 싸움에서는 선지자한테 얼마나 수없이 얘기했는다. 메시아가 시에서 뭐 여자 시에서 올 거다 와서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야. 실제로 오니까 잡아 죽이까지 했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멀어버리면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히 좀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운다 막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옛 내가 있었고 바울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내가 옛 나는 우리가 뭐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어. 하나만 예를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대단했죠. 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가 바리새인이고 8일만 할례 받고 뭐 대단했죠. 이런 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모세 오경에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완전히 최고 엘리트였죠. 그렇죠. 그런 옛날을 버리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나를 소망했던 거죠. 보니까. 그게 가치죠. 가치 교환. 네, 가치 교환이 된 거죠. 맞아요. 가치 교환. 막 교환된 거예요. 네, 가치 교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었어. 장사죠. 막 교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치가 있어. 이걸 교환한 거예요. 네, 막 교환. 교환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런 건 후패한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게 물불 교환이에요. 바로. 그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활용한다는 만약에 거지.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축구를 내가 잘한다고 치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런 것도 물론 당장 좋긴 하지만 이것 족속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라지는 비유를 하자면.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영적 전투를 지금 우리에게 이걸 통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복음의 있다. 신을 신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어쨌든 내가 네. 밟아서 들어가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요단을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이라는 건 약속한 땅이죠.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 그러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것을 내게 줬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한다면 그건 너 땅이야. 복음의 실을 신으라는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가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너 거야. 그거야말로 호의예요. 그렇죠. 된다. 근데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해줬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죠. 내가 완전하고 너도 완전한 존재로 난 너를 만들어줬어. 만나자.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나자. 네. 그렇게 난 약속했다. 근데 그걸 너가 믿는다면 너는 그 존재로 되는 거고 믿지 않는다면 너는 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밟는다. 이 말하고 지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헤아린다는 건 대접한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 너가 너를 대접하는 그 대접함으로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는 이 생각대로 이게, 보상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최고의 존재로 대접해 줬다.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너를 그렇게 대접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밥상을 탁 차렸어. 그래갖고 이걸 먹으면 탁 차려놓고 이걸 먹으면 이건 너 거야. 살이 되고 피가 될 거야. 근데 안 먹잖아. 그럼 나는 너에게 이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자식이 밥상을 차려준대요. 자식이 안 먹어버려. 그럼 밥상은 차려줬지만 그의 것이 아니야. 거식증에 걸려요. 네. 거식증에 걸려서 말라가더라고. 진짜 못 먹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오는 싸움은 잘 하는데 들어가는 싸움에서 우리가 해이해져요.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잘 바로에게 이를테면 율법에게서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광야에서 풀어져가지고 반반 섞어가지고 1세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2세대만 다시 할례를 받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싸움, 전투력을 가진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나오긴 잘 나왔는데 들어가는 싸움에서 지금 해이해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소극적으로 내가 어찌보면 안 하면 되는 거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 애굽에 그냥 있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율법적으로 막 생활하고 그렇죠. 종교 생활 하다가 이제 원하시는 분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 왔던 몇 분도 그렇잖아요. 아 그게 아니야.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고 나왔어. 근데 나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싸움.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진짜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또 다른 차원인 거야. 최소한 우리가 어찌 보면 나오는 싸움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죽고 죽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싸움은 그하고 차원이 다른 싸움. 이게 진짜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오는 건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야지만 정말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들어가는 싸움은 못 하는 거죠. 들어가는 싸움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간다는 건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내가 어떤 생명이 되는 그런 싸움. 포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다로 번역된 건데 포이에요. 되다니까. 만들다, 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어떤 되는 싸움이에요. 땅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되려면 자 조금만 더 하면 여기 1번 질문을 좀 빨리 마무리해 보면 반드시 대가집으로 해야 돼요. 대가집. 그래서 뭐라 그래?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이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있잖아. 돈을 지불해야 돼. 그걸 말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박 집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과는 결혼할 수 있는 걸 다 끄는 거죠. 그 비용을 지불한 거죠. 그래도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 아니 억울하다는 게 난 좋다. 교환이지 교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비용을 요구해요. 그게 피값이에요. 대가를.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나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싶었고 뽐내고 싶었고 이런 보이는 가치에 내가 막 그러고 싶었던 그런 나 있잖아요. 그런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게 할례고 그게 그렇죠. 십자가. 그거 할래고 마음에 할래고 어찌됐든 그런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어떤 이런 영적 전투를 해서 결국 새로운 나를 경험해 가야 돼.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기쁨, 영광, 또 더 나은 황홀함,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이게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 굉장한 경험을 했겠죠. 자기가 노예였는데 땅이 없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으므로 그게 비옥한 땅이 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날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점점 더 내가 밟는 거, 밟아가는 거예요. 같이 경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1번은 이렇게 하고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우리가 이제 1번은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주었다. 두 번째는 라합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이거 라합. 왜 라합인가 하는 거예요. 라합은 누구나 들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이 온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들었는데 듣고 예수님이 뭐라면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듣는 건 사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듣고 반응 깨닫는다는 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 듣고 반응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들었어.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듣고 들려준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야. 그렇죠. 그게 깨닫는 거야. 내가 뭔가를 들려줬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누구 야 너 그따위를 나가 죽어 그랬어. 근데 진짜 죽었어. 그러면 그랬는데 말하는 사람이 의지를 모르는 거야. 죽으라는 게 아니고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뜻이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제 나가 죽어 진짜 죽으려고 그래. 너 왜 죽으려고 그래? 너가 죽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모르는 거잖아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부모 말씀들이 진짜로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진짜 찾아간 사람들 있더라고. 아니 박 집사님 저번에 내 아는 목사님 있잖아요. 저쪽에 양평인가 그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부모님이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고 그걸 진짜 다리 밑을 찾아다녔대. 어떤 다리 밑에 주워왔을까 궁금해요. 그 의중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들려준 사람의 의중,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죽는데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나가서 죽으라면서. 나가서 죽으라고? 내 자식 아니야? 막 이런 말도 있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성적에 판단은 막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시느니라. 이러니까 마치 성령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통달을 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은요 깨끗한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하기오스. 깨끗한 말씀. 하기오스로 오신. 그럼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이.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그렇죠. 움직이는 그거예요. 거잖아. 흠이 없고 완전한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고 우리는 못해. 별도로 또 뭔가 할 거. 우리는 못해. 왜?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못해. 그래 성령님 우리도 통달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게 성령은 깨끗한 말을 아버지 말씀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그렇죠.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니까.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죠. 영에 관해서. 보세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약속을 해주죠. 너 밟는 땅을 다 되게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금 여호와의 뭘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통달하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밟아서 내 땅이 되게 하라는 거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는 남김없이. 네. 그거지 막 세상적인 성령이 있어갖고 막 통달하시게 하고 막 또 우리가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또 하시네. 또 막 이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고 막 이제 막 기도를 누구에게 증명을 하죠. 잘못했어.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가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말씀은 당연히 아버지가 왜 말해야 돼?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박주사님 잘 얘기했지만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이걸로 아버지가 지금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네?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통달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네? 아버지가 날 위해 준비하고 계시네. 생명을 알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라합도 지금 그거를 네, 라합도 똑같아요. 라합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네. 듣고 반응을. 내가 아노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와, 대단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알고 믿는 내가 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줘. 9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는 라합을 인정한 거잖아요. 응.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이제 주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얘기해줘. 하나님은 땅으로도 하나님이고 위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라합이. 그럼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라합은 뭘 한 거예요? 결국 듣고 깨달은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인 것이 나오는 거죠. 라합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했지만 라합도 그런 믿음이 라합이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믿음을 지금 라합에게 주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라합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일단 기생이고 여자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못하는 고백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를 구원해야 되겠어요? 안 구원해요? 그 의인 한 사람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탐하려고 정탐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
정탐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지.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 여리고성 있잖아요. 무너질 때를 생각해보면 정탐할 필요도 없어. 몇 바퀴 돌고 7바퀴 반 돌고 나팔 불고 와 하니까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무너질 성을 왜 정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정탐하려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보냈다?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라합. 구하고 싶은 거예요. 라합.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족보 여자로서 처음으로. 네, 족보에 들어가. 그리고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쫙 올라가죠. 기생 라합.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하고 라합이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합을 높게 치는가를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절자고 반역자고 그럴 그렇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육체의 하나여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살에 사는 내가 그럼요. 이제 이것을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을 이게 앞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음편에서 성령이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건 세상 편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합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소문이 보면. 들렸어. 네. 근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족이야. 근데 내가 이스라엘 편 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쓰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싸워내야죠.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땅에서로도 하나님, 하늘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아노라. 창조의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때 갈등이 많았겠냐고요. 그게 그냥 우리가 라합 대단한 애가 아니고 그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 결론을,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요?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이걸로 나타나는, 이걸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네. 올려주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이게 남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속일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고 이 말씀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이 됐으므로 육적인 아들 사단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다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가장 중요해. 내가 아노라예요. 이제 내가 아노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노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를 받는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죠.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라는 건 자비, 사랑,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 말로 은혜. 우리 때는 미쁘게 여김을 받는다고 미쁘다는 말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미쁘다라는 해석은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가 아니고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내가 국률이 있어가지고 막 100% 줘야 돼. 그러니까 막 남에게 막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너 국률이 여기는 자 되면 국률이 여기는 받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막 이쁜 짓을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라니까요. 다들 짓을 해야지. 너 이쁜 짓을 받을 짓을 해야 이쁨을 받아. 이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니까.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쁜 거예요. 아멘.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쁜 거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이쁜 짓을 하는 게 그냥 이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도 국률이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예요? 국률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여기는 자. 병자에게 필요한 의사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는 것처럼 이 국률이 여기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너 의사 되라는 거예요. 의사 돼.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뭐죠? 그 의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병든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병든 자가 돼서 국률이 여김을 필요한 자. 이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 영이 가난한 자. 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난 필요합니다. 이 말이나 국률이 여긴 자는 같은 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국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여기는 자. 그들은 뭘 받아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 거지. 그래서 행복하여라 그래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국률이 필요하면 국률을 주실 것이다. 너가 국률이 필요하다고 이제 알게 된 자예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네. 하늘의 행복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너가 국률이 여기면 이제 필요한 걸 알면 너는 국률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죠? 이게 라합이에요. 라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12절에 보면 뭐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라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죽는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국률이 필요한 자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정탐꾼이 왔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자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고발을 하죠. 아 이거 왔다. 빨리 잡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라합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살려줄 존재로. 우리를 넘겨주는 그렇죠. 존재가 되는 천금 같은 기회를 본 거예요. 내가 구원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라합이 보는 정탐꾼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는 정탐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희 눈이 복되도다. 복된 눈인 거예요. 복된 눈. 행복한 눈이 된 거죠. 그럼요. 라합의 눈은 열렸습니다. 복된 눈, 믿음의 눈, 구원의 눈은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인생이란 게 죽음으로 끝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 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우리 육체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고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래 참 은혜가 됐던 게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언덕 이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소망의 언덕. 내가 그 언덕은 뭐예요? 뭔가를 바라보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소망을 바라보는 언덕인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냐고요. 내가 묻힐 땅이 아니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땅이 아니고 이제는 뭐죠? 물론 육체는 그렇게 묻히겠지만 뭐죠? 내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소망의 언덕이 기쁨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정말 이게 라합이 대단하죠. 그 여리고 성 자체가 그 향기의 도시기도 하고 종려나무의 성이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 먹을 거 뭐 풍부했던 이 세상에 만족이 있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합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발견하니까, 그렇지. 가치를 발견하니까, 새로운 가치. 예, 그 밭을 돌밭, 길가밭을 다 보고 나니까 새밭, 옥토밭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기생이었고 아들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네. 기생이었던 여자에게 모습을 가치 있는 게 말하는 있었을까요? 네. 없어요.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기생이고 여자인데. 그랬더니 여자에게 새로운 가치가 온 거예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가 온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이 오니까 초등교사 기생으로서의 여자는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예, 이제 기생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신분이 기생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한국 번역으로 기생이라고 하니까 술 팔고 뭘 팔고 뭐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차원에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듯이 향기로운 도시.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예. 몸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의 존재일 얘기라는 뿐이에요. 거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하고자 기생이라는 번역을 아마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못 파는 술 파는 그런 어떤 주점 술집 같은 기생으로 생각하는데 그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힌트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해보세요. 기생이었거든요. 기생이었는데 한낱 기생이었다면 누가 숨겨준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병사들이 와서 라합을 찾아. 라합 찾고 여러 명의 기생이 있었는데 기생 중 한 명이 라합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 병사가 왔어요. 집주인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 숨겼다는데 어디 갔어? 집주인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대답을 라합이 하잖아요. 누가 숨겨진지 몰라. 그럼 라합에게 질문하고 라합이 대답하는 건 라합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집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추해보면 우리가 기생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던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실상을 더 보여주기 위한 거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라합은. 그렇죠. 그렇지 우리는 뭘 건질까요?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어떤 상? 부름의 상인데 이제 대답하는 부름의 상이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내가 대답하는 상이에요. 그렇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 하나님 초대했고 그래 목사님 하나님 초대하셨고 나는 부른 거.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 상이에요. 우리는 부름의 상은 그냥 적힌 대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불러내셔요. 근데 그렇죠. 대답을 해야죠. 라합처럼 대답을 해야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해가면서 복음의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믿음. 그렇죠. 그게 믿음이겠죠. 부르심.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음대로 되는 게 상이죠. 그럼 어떤 믿음? 아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아들 생명을 우리가 자꾸 얘기했지만 그것이고 그리스도의 결국은요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 영화로 사람.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는 건 이거예요. 화평케 되는 자. 화평케 된 자. 화목해 되는 자.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을 누리는 화평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물이 같아야 돼요. 그게 화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딱 하나가 남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약속해 줬는가 이거예요. 네.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인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깨 안에 있는 게 뭐냐?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날. 아멘. 그 날을 내가 가지면 그리스도적인 그걸 믿으면 3장 2절 말씀.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약속한 나를 완성시켜주는 게 보응하리라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왜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까 해주신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그 아들이 나의 목적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목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한 나. 네. 그 나를 내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고 네. 지금 또 이 라합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나 있잖아요. 그런 나를 믿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네.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또 풍성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